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하는데요. 이 시간 저희 찬양팀이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찬양을 잘 따라해 주셔서 이제 저희 찬양팀이 조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간단한 율동을 준비했는데요. 이 율동 함께 따라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박수 치시면서 율동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춘.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다 함께 신나게.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춘. 한 번 더 신나게.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요
시간 주잡이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말은 안 해도 후자지요. 제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최고지. 그러니까 천국은 따난 당상이고 더 이상 오래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불편한 삶을 감수하면서 땀을 흘리며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받으면 그 삶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 그 의무에 대한 해방감으로 끝이 나고 또 자기 만족으로 끝이 나고 매주일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 채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생한 경험들을, 간증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이 미쳐지도록 깨어서 노력하고 그 말씀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래서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말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더 성장할 것인가? 더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측면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보니까 믿음으로 생산된 행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생산된 행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해서 많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사랑을 가진 모든 노동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 또 수고하는 일들.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섬기고 일할 때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받아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과,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소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희망의 소식들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구원에 가까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구원의 날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람에 더 이르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람에게 이르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지금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복음은 고정되어 있거나 과거에 한번 일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내일도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광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든 복음의 능력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이런 세 가지의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할 때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에 같이 따라붙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치사가 있는데 이 헬라어 전치사에서 복음이 너희 안에 이르렀다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르렀다. 근데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그렇게 표현하죠. 영어에도 in 이렇게 표현하지만 두 가지로 헬라어에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en, 그거는 안에라는 뜻이고, 여기서 사용된 것은 ei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밖에서 우리를 관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가슴 안으로, 우리의 머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문자로 혹은 글자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런 말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로 그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는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맴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내 이성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그냥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의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모두 헤집으면서 그가 가진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을 무너뜨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모두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보다 죽는 것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죠.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고집으로 갖고 있던 그것들을 모두 헤집어서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쓰임받았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에이스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어떻게 보면 히페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뚫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집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총알, 남자들은 이제 아시겠죠? 군대에서 총을 쏘면 총이 어떻습니까? 그냥 총알이 슝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총알이 탄환이 돕니다. 그래서 총열 안에 보면 이 총이 나갈 때 안에 이게 나선 모양으로 총구가 그렇게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뚫고 나가면서 강한 회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회전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앞에 사람 맞는 거니까 좀 이상합니까? 하여튼 맞았다 그러면 앞에는 조그마한 구멍이지만 뒤에는 이만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게 돌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를 완전히 회집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에이스 뚫고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헤집고 지나가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과거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이런 에이스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를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 복음과 만나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헤집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가 니느웨로 파송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요나의 영혼을 다시 관통하면서 그를 헤집고 모든 것을 거꾸로 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말씀 자주자주 읽어보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임하여라고 하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도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 그는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자기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모든 자기의 고집이 무너지고 복음이 그에게 이른 것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여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하나 같은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안에 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악한 습관들이 그 앞에 굴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은 이르렀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의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과 그것이 살아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려고 한다면 복음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과 맞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직 우리 구원에만 작용한 것이 아니냐, 아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가슴 떨려 하면서 100번도 더 들었고 100번도 더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복음을 이제 처음 받아서 아주 흥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복음은 더욱 그들에게 능력으로 작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복음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만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도는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을 관통하고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예배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 선포되는 말씀,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능력으로 생생하게 경험되고 그 순서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되는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그 예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2번 드리고 나면 3번 드리고 나면 지쳐서 더 이상 왜 3번씩이나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3번이 아니라 10번을 드려도 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그 역할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음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이제 보면 거기에 무엇과 무엇으로 임했다 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중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시는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10번 드리고 삶 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왔지만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는 신앙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내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들려지는 찬양이 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원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잘 얘기하죠. 두나미스는 뭐의 어원입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물론 다이너마이트는 훨씬 이 단어가 나온 때보다 훨씬 이후에 개발된 폭약이긴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살상용으로 처음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뭘로 개발됐습니까? 산을 깎아낼 때 바위를 깨어내는 그 폭약 장치로 다이너마이트가 개발이 됐죠. 복음은 능력이라 할 때 이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그 심령 속에 던져지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폭발이 두려우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지만 능력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그게 폭발력을 가지고 뭔가 역사를 일으켜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 안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던져지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폭발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폭발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면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섬기는, 내가 중요하다고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고 복음이 내 안에 기쁨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환경들을 초월하고 복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나 상투적인 말로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희생을 감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확신으로 임한다 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 확신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하는 그 확신만큼 똑같이 그것이 100%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나 똑같이 100%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100%로 확신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것은 100% 확신하는데, 지금 나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닥쳐지고 하면 그 말씀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기를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확신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확신과 똑같은 확신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 앞에 확신하는 것, 그런 똑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변화해 줄 수 있는 만큼만 변화하려고 합니다. 내 환경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변화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환경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미 마음 한구석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주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뒤는 안 돼요. 이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한계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할 수 없겠다, 내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깨어서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 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생각 안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그것을 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버릴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습관,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능력으로 계속해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제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